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현재 삶이 답답하고 각오보다 못한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또 기근과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서 또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어려움을 닥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 세계 속에 돌아가는 그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보면서 불확실하다라고 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지도 않은 것을 너무나 걱정하다 보면 그 속에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시대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은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출현을 합니다. 이 고레스는 동부 엘람의 안산 왕이었습니다. 부친 캄비세스 1세에 이어서 안산 왕이 됩니다. 그는 먼저 바사 제국을 통합한 후에 바사 제국의 판도를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대를 정복하고 누디아를 정복하고 막강했던 그 당시에 강력했던 바벨론까지 정복을 합니다. 이 막강한 바사 제국이 탄생하면서 바벨론의 영토였던 그런 베니게와 블레셋, 수리아, 팔레스틴까지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공포를 가져다 두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정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수욕스럽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헛됨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리 불확실성한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첫째로 그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정말 어쩌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1장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아멘. 이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남아있는 경건한 신앙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의 종이다 너는 내가 택한
누구다.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해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으시되 더 나아가서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너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나의 종.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있어요. 종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신분도 틀려지더라고요. 위치가 틀려져요. 우리는 종인데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뭘 두려울 게 있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탁하고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해요. 종은 걱정할 거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당새야 부를 때 네 주인님 저쪽 가서 마당 좀 쓸어라. 네 먹을 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당새야 이쪽으로 와서 내 심부름 좀 하거라. 아닌데요?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너 어디 좀 갔다 와라.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내가 너 모든 경비를 책임져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보내주실 때는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현재 우리 삶 속에 정말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셔서 종은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세요. 내가 택한 야곱.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것 바로 이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한 것 다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택하여 주신 분이 선택하여 주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선택하였다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마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어제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미국까지 온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되돌아보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만나기 위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고 역사하심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러면서 택하여 주었으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벗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나의 벗.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많고 많은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벗이 되어 주실 수 있는가? 이건 친근감이에요. 정말 친구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들 많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친구가 있어요.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있어요.
눈빛만 보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아주 존경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대할 때 그것이 계속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벗으로 보시는 거예요. 벗으로. 친구로 보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신은 없지만 어떤 신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이렇게 하겠어요? 우러러 쳐다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보실 때 벗으로 생각하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벗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벗은 같이 즐거워합니다. 같이 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함께 있길 원하는 것이 벗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이 벗으로 생각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면 상대방의 그 친구도 아파하는 거예요. 친구의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픈 것처럼 벗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것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면서 그 벗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다 깨뜨려 보시면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그러기에 소속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는 세상을 보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땅의 것으로 충만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이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보겠습니다. 자기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41장 9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모퉁이에서. 여러분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가운데 부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좀 쓸모없는 땅, 버려진 곳, 어쩌면 보잘것없는 지역, 관심받지 않는 장소가 여기서 말하는 이 모퉁이입니다. 땅 모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퉁이와 같은 우리를, 모퉁이처럼 쓰임받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것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부르셔서 뭘 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불러주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모퉁이와 같은 존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저도 그렇고 때로는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패하신 적이 없어요.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 불러주셔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귀한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한 약속해 주세요.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너는 나의 종인데, 종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8절에 나오죠. 너는 나의 종인데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서 버리지 아니한다. 한 번 택한 너는 내 종인데, 너를 택하여 준 종, 내가 주인인데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틀 전에 내가 어떤 잠깐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잘 키우던 강아지를 어느 공원에다가 산책하는 것처럼 내려놓더니 주인은 강아지를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개가 난리가 나서 이거 쫓아가더라고. 말을 못하는데 주인이 왜 나를 버리고 가요? 뒤도 안 보고 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다. 한 번도 우리를 싫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싫어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이 4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어요. 땅 끝에서.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여러분 땅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 끝. 땅 끝이 있으면 절벽이 있어요. 절벽인데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절벽 가운데 땅 끝이 있는데 거기서 붙들고 계시다. 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땅 끝처럼 살아가는 땅 끝에 살아가는 자들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속에서요 붙들어주고 계시다. 붙들어주시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숨어 있어도 땅끝처럼 보이는 곳에 있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약속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임하고 유효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 이 말씀 속에는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하시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정말 두려움의 그 끝을 말하자면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이스라엘 왕은 두 눈이 뽑혔어요.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가 보이지 않냐고 막막한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다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고 주의 사역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서 41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근데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제 개역개정에서 바뀌면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를 찾아보면 그게 뭐냐면 벌레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싫어하시죠? 그럼 벌레.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지렁이도 싫어하지만 구데기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 버러지 같은 의미는 여기에 그 뜻은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구데기 같은이라는 얼마나 친구. 그런 연약하고 쓸모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구데기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누구야 상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었고 인간이었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족한 것이 많은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나타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인생 어쩌면 벌레만도 못한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버러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버러지가 하나님의 벗이 되고 택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면 함께 하시며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셨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가야 돼요. 2차 대전 때에 그 당시에 미군이 3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군인들이. 그런데요, 이 미국에서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아십니까? 그 당시 전쟁 나가서 30만 명의 군인이 죽었지만 그의 가족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 이 미국인들이요, 이 두려움 속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 안 나갔는데 그 두려움 속에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장래일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경제 위기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직접 느끼고 부딪히진 않았지만 소식을 들으며 두려움 속에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없어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며 도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의로운 오른손. 여기서 보게 되면 왼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면 왼손이 세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세요. 저도 오른손잡이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요즘 각종 매체에 광고가 나오는데 가끔 저에게도 편지가 옵니다. 보험을 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 글들이 그래요. 보험은 미래를 보장한다. 근데 여러분, 보험이 아무리 좋고 뭐 들어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보험보다 확실한 보험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이 강력한 보험이고 세상에 둘도 없는 보험이고 바꿀 수 없는 보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확실한 거예요. 100%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오늘도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요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주인 되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시잖아요.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는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어쩌면 다투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다 들어갑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주는 것, 이 다투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 이 다투는 자들 또한 포함이 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넓게 다투는 자들 그런 의미예요. 이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뭘 걱정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요.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과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나의 가족을,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 이걸 믿을 때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될 때도 함께 계시지만 안 될 때도 함께 계십니다. 기쁠 때도 함께 계시고 슬플 때도 함께 계시고 형통할 때도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나를 한 구석에서 활동하는 나를 정말 벼랑 끝에 있을 법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기 까불고라고 까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까부는 줄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뭡니까? 키질이에요, 키질. 알곡과 껍데기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들을 키질하는 것처럼 이 바람이 그들에게 날리게 하여서 알곡과 껍데기를 회오리바람에 그들을 흩어버리게 한다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투는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의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는 것처럼,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하나님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걸 믿을 때 이런 역사를 채워.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거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말씀 늘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이 성경 말씀. 근심하지 말고 걱정에 휩싸인 얼굴로 살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가끔 뵙니다. 제가 앉아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린 모습도 다 보입니다. 어떤 상태인지도 제가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위대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다 쓰다 보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얼굴만 봐도 보여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들어오실 때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세요. 그냥 반가워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올 때부터 이 성령에 충만하고 기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제가 그거 볼 때마다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 때에 그 삶 속에서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주 말씀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 앞에 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됨을 감사하며 나오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이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정말 두려움이 오게 되면 베드로처럼 흉흉한 파도를 보며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래를 내다보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물에 빠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종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마치 풍랑에 자토되기 직전에 당황한 얼굴로 제자들이 정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판단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담대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신앙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 속에 젖어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도우시며 힘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